오늘 말씀은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목사님이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는 걸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를 보게 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다 진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고 믿음의 태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 성소교회 이 언당에 왔습니다. 성사도 이 고양시에.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회의를 했고 8월 달에 제2의 개척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8월 달에 제 아내 되시는 담임 목사, 이하리 목사 뒤에 있는데 거의 다 나으셨는데 그분이 유방암 사기의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유방암에다가 폐암에다가 림프암에다가 갑상선암까지 얼마나 제가 황당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갑상선암은 그냥 저절로 나와버렸고 수술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서 유방하고 그 다음에 림프를 수술하게 해서 했고 이제 폐에 변명이 조금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치유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애기치 않은 일들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기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또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모든 것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아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결국은 자기가 올바르게 될 줄 알고 이긴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또한 설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은혜 성소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는 교회가 되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기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남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 갖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적인 깨를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기는 교회 성도님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심플하게 제 손을 보세요.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5개잖아요. 5가지의 그 원칙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리 여러분들이 맵을 보고서 간다면 더 좋을 거예요. 모르고 막 운전을 하려면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5가지가 뭐냐? 너무나 심플합니다. 범사에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범사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범사에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전쟁 많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도둑질 하려고 그러고 멸망시키려고 장난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고 있어요. IMF 때 가정들이 파괴가 됐어요. 뭐를 받아서? 재정 분야의 공격을 받아서. 또 어떤 경우에는 건강의 분야의 공격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무슨 재정이 상관이 있고 건강이 상관이 있냐?
다 상관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병든 자를 고쳐냈습니다. 또한 그분은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해서 그분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린도후서 8장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알아야지만이 남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은혜 받은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지 못하고 어떻게 간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설교 테이프 든다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치는 날까지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 영화 보러 갈 수도 있지만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로 나온 거예요. 교회가 멀든 가깝든 간에 뭐를 잘한 겁니까? 선택을 잘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택을 잘한다면 뭐를 하면서 살아야 되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무 심플해요. 첫째는 인정, 두 번째는 의지, 세 번째는 선택, 네 번째는 감사를 잘하고 다섯 번째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 내리에 박아버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다시 정리정돈하면서 2017년 11월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12월을 보낼 것인가, 그 다가오는 2018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부터 계획하며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의 지도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다 사기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성석의 모든 성도님들은 만남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만났어요. 목사도 잘 만나고 목사도 성도들 잘 만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명철과 나의 생각만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을 봅시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 쳐서 복종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한난 날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절 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31편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뭐하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아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기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뭐야? 나를 뭐하라 했어요?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여러분들 지도교수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5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 기다린다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나온 다음에 좀 편안한 길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지고잉 쉬운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강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로 가게 하냐? 길이 없는 바다까지도 가게 하셨어. 그 바다 이름이 뭔지 아세요? 홍해 바다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누가복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절대로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불평 엉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불평하게 되면 불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자, 엉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다 박살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까지 왔어요. 강야까지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몰랐어요. 모르면 뭐 하라고요? 모르면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예수님 천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부르짖으면 다냐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것이 다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혼자서 아무리 생각 돌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명철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알아요. 서태지가 아니지만. 왜냐면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지 않는 인간들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 때 나한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그들이 강야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편 78편 13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14절 읽어봅시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강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또 시편 107편을 봅시다. 시편 107편 28절 봅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28절 이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고통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통 있을 때 엉망, 불평, 남 판단 정죄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고통 때문에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를 인도하시는도다. 개역 한글에는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들 다 소원이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대충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소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들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형통이라는 단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은혜성소의 성도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왕 태어난 인생 잘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유교적인 관념 속에 빠져갖고서 유교적 관념이 말하는 경건과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달라요. 유교적 경건, 동양적인 경건은 뭐를 의미하냐? 경건하다 하면 뭐예요? 검은 옷 입고서 목사가 검은 양복 입고 검은 딱 메고 하나 책 메고서 할렐루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건한 걸 알고 있어요. 이 상강오륜에서 말하는 경건은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달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가들니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경건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면 대예배실, 소예배실을 찾아요. 무슨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 불교를 보면 예배 그런 걸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성경적인 교회에서는요, 다 예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적당히 사는 게 예배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형통이라면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형통하면서 알레르기 반응하면 관계가 없는데, 힘들면서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뭐를 줄 수가 없다고요? 형통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외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 예수 믿고서 성경책 보는데 외식하지 말라고 해서 밖에서 사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오병이요. 난 병이 5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책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형통하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형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통 안 하는 것은요, 노력 안 해도 돼요. 저도 가만히 있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면요, 저절로 형통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보시기 형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여태까지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인도했다면, 이제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지도함을 받는 은혜 성소교회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요?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자기 느낌과 감정을 의지하지 않아요. 뭐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뭐를 의지할 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경에서 건져낸다고 시편 110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48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강야일지라도, 지금 여러분들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형통케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정하면 지도받는다 그랬죠. 두 번째 뭐 했나 그랬어요? 제가 미리 말해드렸는데, 두 번째는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지하세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거로부터 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건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한 거. 전쟁에 무슨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는 재정의 전쟁도 있고 몸에 대한 전쟁도 있고 대인관계에서 전쟁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전쟁, 요새는 또 무슨 전쟁이면 경제전이잖아요. 심리전, 다 전입니다. 체력전, 다 말하잖아요. 이 전쟁은 다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싸우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 가르쳐 주십니다.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44편 1절을 봅시다. 시편 144편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저는 뭐냐면 애운도 독특해. 뭐냐면 친구들, 애국 친구들 보면 너는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예, 그냥 전쟁곡도 많이 썼어요. 예, 돌파라는 단어 내가 90년대부터 찬양에다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모든 교회나 성도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 다 돌파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작사할 때 돌파라는 단어 사용했거든요. 주님만 경배하며 보좌에 서 있네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돌파해 할 때 어떤 청년이 딱 와서 목사님, 이 돌파라는 단어가 너무 가격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개척했을 때, 이 방배동에서 개척했을 때 한 20몇 평이었어요. 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민수기 14장 28절을 통해서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입술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양과 염소가 있어요. 여러분 딱 볼 때 나는 양이지.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예. 염소는 누굴까? 예. 그건 신경 다 끄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사랑의 대상이야. 기도의 대상이야. 아멘? 뭔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좀 성숙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면 그것은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만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예?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요, 예, 원래는 나라가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다 갈라지네. 하나는 양의 나라하고 염소의 나라로. 근데 그 배경은 누구냐?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도 한때는 잘 나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1,000번째 제사도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 해갖고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마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솔로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셨어요. 근데 1,000번째를 들었는데 무슨 중요한데 1,000명에 뭘 뒀습니까? 첩을 덮어버렸어요. 예. 1,000명에 뭐가 들어왔냐? 그 첩을 통해서 잡신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우상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꿈에 2번씩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인간적으로는 부유했어요. 무진장 잘 나갔어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부유하고 잘 나간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지 않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다는데 해석을 잘해야 되겠다.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 번에 나타나고서 옷을 찢은데 12개로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지 아니하니까 갈라지는데 어떻게 되냐? 다 축소해질 수밖에 없다. 예. 재정이고 뭐고 다 뭐냐 어떤 점에서는 전쟁에서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요 잘 될 것 같지만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옷을 찢었는데 북에는 이스라엘, 남에는 뭡니까? 유다예요. 유다는 몇 지파가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남쪽의 유다에는 2지파, 유다와 벤자민. 그 나머지 10지파는 북에 이스라엘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일산에도 뭐 송아지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베어마켓이나 벌마켓이라고 하잖아요. 호황일 때. 이게 뭐냐면 그 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아론이. 예? 그게 뭐냐면 뭐가 연결되냐? 바알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만몬에 빠져갖고서.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잘 됐는데 인간적으로 잘 되니까 뭐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나간다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에는 10나라, 남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예요. 북쪽에 이스라엘과 북쪽에 뭐라 해서 이스라엘, 에후도 좋아했다. 이북.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다. 이북. 유다는 남쪽에 있다. 근데 둘 다 누구를 섬기는 나라예요? 둘 다 누구를 섬겨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의 이스라엘은요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비야예요. 뭐예요? 아비야인데 결국은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누구하고? 북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전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비야가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의 군대 50만 명을 아주 살육하게 만들어버렸어.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 잘못되고 50만 개 있다고 다 죽여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역대하 13장 16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궁무진해요. 그 재미있는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연속극만 보려면 곤란해. 게임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전쟁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넘겨버렸다는 거. 17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흙에 묻히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몇 명? 50만 명이었더라. 중요한 건 18절입니다. 18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누구를 의지했더라?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10장 7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에레미야 17장 7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면 무슨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4절 봅시다. 다윗과 같이 할렐루야 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서 어딜 가든 이기게 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고 싶은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인도 지도 안 받고,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고, 세 번째 뭐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봅시다.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엉뚱한 짓 하다 보니까 구덩이에 빠졌어요. 너무 성실이 지나쳐갖고서 거기까지만 가고 보고해도 되는데 끝까지 찾아갔다 형을 만나러까지 갔다가 한마디로 정성이 뻗쳤죠. 충성이 뻗쳤잖아요. 근데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린 소년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돌을 딱 던졌더니 천사가 와 도와줘서 딱 꽂히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승리하자마자 형통하게 되어서 누구의 눈에 들어갔고서 사울 왕에 들어갔고서 왕의 사이 부마가 됐어요. 부마. 부산 마사 합하는 부마가 말고 부마가 됐습니다. 부마가 되자마자 형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세 번째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습니다.
그 시험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시험은 사울왕에만 온 것이 아니라 둘 다 온 거예요. 사울은 뭐냐? 비교의식이 때 열등의식의 시험이 왔어요. 그 다윗은요, 교만의 시험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니까 모두 일으킬 수가 있어요.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요, 그때 선택을 잘못했죠. 왜? 시기와 미움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아니했어요. 근데 다윗같이 잘 나가는 사람도 다윗이 자기 장인 어른에게 핍박당할 것을 알긴 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느닷없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애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형통하는데, 선택을 잘하는데 항상 형통해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화도 뭐를 만들어준다고요? 복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형통한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선택을 잘하려 그러면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남편. 그 나오미가 나와요. 그 아들 뭐가 있어요? 기론, 말론이 나옵니다. 기론, 말론. 근데 이 네 명이 어디에 살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뭐가 임했냐면 기근이 임했다는 거예요. 기근이 임하니까 이민까지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이민까지 갈 정도면요, 있는 자들이 이민 갑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이 이민 갔다는 말 들어봤어요? 없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되면 기근이 있으니까 그분은 자기 스타일이 맞지 않다는 거야. 자기는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야. 항상 뭐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모압이라는 동네를 보니까 거기는 뭐냐면 풍년이야. 잘 되는 거야. 근데 나오미는요, 한번 봅시다. 그들은 거기 이민을 가는데 나오미는요, 뭔가 환경이 이상하게 된다면 뭐를 버리는 신앙인지 아십니까? 언약과 믿음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여 선택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압에 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남편이 별세하셨네. 별세하면 뭐가 됩니까? 인도에서 하나 빼면 이도가 됩니다. 뭐가 되면 가부가 됐어요. 그리고 남편 보낸 다음에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두 아들을 누가 결혼시키냐면 모압 자손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모압 자손은 결혼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못하게 했거든요.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자부 이름이 뭐냐면 오르바야. 두 번째 자부의 이름이 뭡니까? 롯이 아니라 룻입니다. 아멘. 룻. 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오미의 선택이 나오고, 두 번째는 오르바의 선택이 나오고, 세 번째는 룻의 선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나오미의 선택은 힘들어지면 교육은 뭐고 다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 떠나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왔다는 것이에요. 남편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두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뭐면 보험과 똑같은 거야. 보험과 똑같은 거예요. 의지할 것이 다 없어져 버렸네. 그리고 나중에 힘들어졌을 때 뭘 듣고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줬단 말 듣고서 그때서야 이제 다 잃어갖고 떠나가는 거예요. 잃어갖고 다시 자기 원하는 원래 장소
베들레헴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 다 잃은 다음에 가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선택은 그래도 잘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오르바를 봅시다. 오르바는요 결혼했죠. 며느리가 했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갈 필요가 없다. 그때 오르바나 롯이 우리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고 말했어요. 예? 거기까지 선택을 잘했어요. 누가? 오르바가. 예? 오르바가. 근데 오르바가 네리바가 돼버리네. 오르바가 신앙 그때는 지켰어요. 비록 모압 족속이지만. 예?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모압 사람을 안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에는 결혼하면서 믿음이 약간 들어갔거든요. 두 며느리가. 근데 요단강가에 가서 두 번째로 말합니다. 어디서? 요단강가. 성경책 자세히 봐봐요. 요단이에요. 요단에서 나오미가 그런 말을 안 하면 얼마나 좋아? 그 어쩌면 믿는 사람을 통해 갖고서 엉뚱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나오미가 아예 입술을 딱 다물고 그냥 데리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오미가 요단가에 가서 말을 합니다. 예, 너희들 거기 가면 너희들 모압 족속 때문에 힘들어진다. 인생 바꾸려고 그러면 다시 너 결혼하려면 모압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어떻게 됐어요? 이 요단에서 모압으로 돌아간 거예요. 요단에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 성경은 요단, 예수님이 요단에서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요단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갈 때 겉옷을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단이 지나갔을 때 겉옷을 받는 거예요. 요단은 자기 죽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뭐 할 때? 나만 장군이 요단 물에 7번 들어갔을 때, 그때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말할 때 화냈어요? 안 했어요? 아, 이 깨끗한 물이 시리아가,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깨끗한 물인데 내가 이 요단 지저분한 물에 들어갈 수 있겠냐? 그건 육신의 생각, 당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만 장군이 자기 그때 하인들이 설득을 해갖고서 자기 생각을 쳐서 복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문둥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치유됐어요. 오늘 아신 모든 분들 삶의 돌파 승리 역사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근데 오르발은 요단에서 졌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르바의 선택이야. 나오미의 선택 어떻게 됐냐? 가라가니까 룻기 1장 16절 17절이에요. 룻기 1장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당신 말한 건 인간적인 생각이다. 그런 말 하지 말았단 말이에요. 감히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그 다음 절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니.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 원하나이다. 누구를 인정합니까?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은혜 성성에서 다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연결시키냐고 또 묻지 마시고. 그러니까 룻은 그래서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누굴 준비했어요? 보아스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선택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따먹지만 하는 건 선택해서 따먹었잖아요. 여러분들 러시아를 보게 되면요 대륙이 커요. 눈이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딱도 집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아니면 또 영화 선플라워라는 거 있어요. 소피아 로렌 금지 영화 할 때 그거 보러 갔었어. 제가 학창 시절에 문학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한 마부가 한 모녀를 모시고 여행을 이동을
이동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모녀가 어떻게 됐냐면 젊은 엄마예요. 그리고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남편 있는 대로 가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추운 겨울인데 이 마부가 그 모녀를 태우고서 달리는 거예요. 촥 치면서. 그럼 그 말이 달리잖아요. 근데 이 마부가 이 뒤돌아서 모녀가 잘 있나 딱 보니까 졸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졸고 있게 되면 그 당시에는 난방차가 없었어. 난방차가 없었어. 차가우니까 체온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마부가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그 이름이 까트리나라면 까트리나 일어나세요. 온도가 떨어집니다. 겨울에 추우면 졸다가 얼어서 죽게 되잖아요. 깨운데 안 일어나는 거 자꾸만. 그래서 그분이 딱 멈췄어요. 마차를. 그리고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까트리나면 그 까트리나가 품고 있는 아기를 딱 걷어갔어요. 그런데 잘 알지 못해. 근데 약간 이제 아기가 없어지니까 그때 깨달는데 그 마부가 그 아기를 눈에 있는데 딱 놔둔 거야. 그러니까 까트리라는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놀래갖고서 마차에서 내려간 거예요. 자기 아들 살리겠다고 모성애가 있어갖고서. 근데 마부는요 그 마차를 갖고서 그냥 달려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까트리라는 여인은 저 마차를 따라가야지만 살 수 있다는 그게 딱 온 거야. 본능적으로 길을. 그러니까 열심히 아기를 껴안고 뛰는 거야. 뛰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체온이 올라가는 거야. 열이 생기는 거야. 아기가 따뜻해지는 거야. 여러분들 마부가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기를 눈에다 던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엉뚱하게 영적으로 잠들고 얼어 죽을까 봐서 뭘 허락할 수가 있다고요? 고난의 눈바다에 애도 두실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뭐냐면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고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는 게 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유익이랬어요. 그 고난을 받아서 뭐를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다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업이나 인생에 있어서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믿는 자예요. 믿는 자라서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어요. 필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고, 세 번의 선택을 잘하는데 3-1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3-2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시편 25편 13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25편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선택, 영어로 보면 초이스를 잘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뭐하면?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가르친 거 받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경이 가르친 걸 보고 따라가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을 잘해야 돼요. 신명기 11장 봅시다. 26절.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거 나와 있어요. 이것을 다시 우리가 다른 영어의 그 성경 말씀을 번역한다면 다음 같이 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할 복과 저주를 제시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제시한다는 걸, 선택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을 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냐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한 것을 선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이사야 1장 19절 20절 봅시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땅에 풍요함을 먹을 것이요. 20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절하고 반역하면 칼에 삼키우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예,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난과 힘들고 왔을 때 도리어 믿음으로 그걸 극복한다면, 예, 룻처럼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번째, 예, 여러분들 네 번째 뭐 해야 된다 했어요? 이기는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라는 뜻은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또 이것을 뭐냐면 동사 영어로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야다라는 뜻이요. 그리고 영어로 이 감사, thanks란 말은 어디서 나오면 think, 생각한다 해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어디에 처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빠지는 고난에 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건져냈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지는 않았는데 요나서 2장 9절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 10절을 봅시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 듣자마자 감사하니까 물고기를 명령합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는 구원의 기적을 일으킨다. 또 감사는요, 풍요함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재정 돌파, 재물을 얻게 물질적인 하나님께 도와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먹지도 못했어요. 그때 부자들은요, 예루살렘 헤롯궁에 갔어요. 그 부자들이 놀러 갈 때 자기 밑에 있던 노예들이나 아니면 그 평민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걸 듣고서 또 예수님도 병도 고친다는 말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면 다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께 갔는데 그들은 뭐냐면요, 소외된 자들이에요. 마음이 아픈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선포하냐? 마태복음 5장을 통해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그러니까 눈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잘 아나?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려고요? 먹지도 못했잖아요.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빌립과 안드레를 불렀어요. 먼저 빌립은 계산합니다. 인간의 계산은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드레는 긍정적이에요. 물어보니까 어린 소년이 뭘 갖고 있다고요? 5병이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5개의 떡과 2개의 고기를.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켰냐? 축사하시고가 영어로 먼저 하십니까?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는 게 바로 축사하시고예요. 예수님이 감사할 때, 아버지께 축사하실 때, 축사하신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거기는 몇천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강주리가 차고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소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은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배고픔도 이기게 되는 거잖아. 뭐 할 때?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기적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그러니까 뭘 했어요? 믿음을 산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나의 의는 뭐를 산다고요? 믿음을 산다 그랬어요. 믿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기도할 때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심플합니다. 5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 지도하시고, 2번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데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3번째, 뭘 한다고? 그리고 선택을 잘해야 된다. 4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
감사를 할 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적으로도 풍요하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오병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사고, 다섯 번째가 뭐랬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 믿음으로 나가면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여리고전이 무너집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임했음을 선포합니다.